알림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알림 사항들 계속 그 말씀드리고 또 그때 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특히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 중에 14절과 15절만 읽었지만 우리 16절 말씀도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바로 위에 15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 15절이 나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민수기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어떤 이런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미리 재단하고 예측하고 있는 것들을 니고데모가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여지없이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무나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으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자세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2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시니 그러면 어머니 그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이없는 그런 반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딱 그 수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남을 두 번째로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보면 위로부터, 위에서,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앞서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듭난다는 말을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똑같은 말을 다시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앞에 나온 문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그래서 쭉 자세히 읽어보면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는 것. 오늘 구약의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주 핵심적인 인상적인 내용이 뭡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장대 높이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 이겁니다. 보면 살 것이다. 이 보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뭐냐? 보는 것인데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이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것,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뭘 믿느냐? 보는 겁니다. 예수님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강조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비되면서 나옵니다.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죠.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1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할 때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보는 것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안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는가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는 것은 믿음의 세계와 깊은 연관이 있죠. 이것은 비단 영적인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예술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술 작품 혹은 정신 세계를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됩니다. 보통 시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하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서 표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시인이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왜 감동을 합니까? 나는 늘 보던 건데 시인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봤더니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시를 읽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인이 대추 하나를 아마 놓고 이것을 관찰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사실 대추가 세상과 통한 것도 있지만 대추를 통해서 이 대추 하나를 보면서 이 대추 하나를 만들기 위한 태풍과 천둥과 땡볕과 그 여러 날의 밤을 대추 하나를 통해서 그것들과 연결되는 시인의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도 그런 거죠.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인도 대추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우리야말로 세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눈으로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는 반드시 렌즈가 끼워져 있죠.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끼어들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것이라면, 보는 관점에서 오늘 이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볼 때 민수기의 내용도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 놋뱀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놋뱀, 불뱀,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길을 찾아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 밑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쪽 그 밑에 부분에서 위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무역로로 사용되던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널찍하고 평탄한 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안하고 좋은 길, 가나안까지 빨리 가는 직선 대로가 있는데 이것이 왕의 대로죠. 근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에돔 왕의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여기를 우리가 지나만 가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우리는 목적지가 가나안이니 그냥 지나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했는데 에돔 왕이 그 입구에 사람들을, 군인들이겠죠, 군인들을 끌고 와서 입구를 탁 막아버립니다. 여기는 못 지나간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부터 이 너무나 편하고 좋은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이 길을 가지 못하고 뺑 돌아서 갑니다. 뺑 돌아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광야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을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 말씀에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하죠. 마음이 상해서 나온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걷잡을 수 없이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오래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오래 참는 것의 반대말로 모자란다라는 의미로 이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그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제 전문가가 됐겠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거의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자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 길만 직진해서 돌파하면 가나안 땅에 이른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길이 탁 막히고 나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 그동안 오래오래 참아왔던 것이 반대로 확 뒤집어지면서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안목이 짧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안목이 짧아진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보는 그 시선이 바로 코앞까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광야길을 돌아가야 돼. 이 괴롭고 어려운 길을 또 가야 돼. 더는 못 참겠다 할 때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데 그동안 잘 먹던 음식까지도 하찮은 식물, 우리가 이런 거 먹으면서 계속 살아야 되겠냐. 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고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가? 희망을 가질 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있을 때는 원망하지 않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죠. 근데 그 소망이 한번 꺾일 때, 좌절당할 때, 기대와 달라졌을 때,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그때 우리의 안목이 짧아집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정말로 봐야 되는 큰 그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 우리의 눈이 짧아져서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 원망의 결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회개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오래 기도하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나 보다, 벌을 주시나 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지난주에 뭘 안 해서 아마 이런 나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건 좋은데 회개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이 징계가 끝나기를 원하죠. 이 불뱀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소원을 짊어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불뱀을 없애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서 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이 징계가 이제 끝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뱀을 전혀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불뱀은 여전히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뱀을 만들어 달아 올려라.
불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불뱀을 만들라는 겁니다. 똑같은 불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되게 짧고 우리가 뭐 그냥 광야 생활 중에 한번 있었던 일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뱀일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불뱀한테 물려서 죽게 생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것을 보면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우리 뱀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사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은 기분 나쁩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뱀은 혐오스럽죠. 왜 하필이면 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비둘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뱀에 물린 사람한테 비둘기를 만들어서 달아서 보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뱀을 이길 수 있는 동물을 만들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뱀일까? 이 뱀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뱀은 어떤 동물이고 또 왜 노실까?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금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노신가? 노시 상징하는 것은 뭐고 이 장막 안에 뭐는 금으로 만들고 촛대는 금으로 만들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 장막 안에서 물두멍, 이 손을 씻고 재물을 씻는 이 큰 대야는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노는 죄를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접어두고 뭐 그렇게까지 신학 공부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왜 뱀일까? 왜 다른 어떤 모양이면 안 될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불뱀을 없애주시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은 온통 어디로 가 있습니까? 땅 밑으로 가 있습니다. 불뱀 때문에 불뱀이 무서워서 언제 불뱀이 와서 나를 물지 모르니까 계속 불뱀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뱀을 잡아다가 장대에 걸어서 뭘로 만들든 상관없이요. 불뱀을 잡아다 장대에 걸어서 높이 드시는 겁니다. 자, 위를 봐라. 너의 시선을 불뱀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바꿔라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돌이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기도가 이 자세가 회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관심은 자기에게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뱀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징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보기 싫은 불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바라는 건 뭡니까? 이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바이러스를 누를 백신이 나오거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와도 치료할 치료제가 있으면 더 이상 바이러스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를 괴롭히는 이것이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니 그거 말고 불뱀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불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드는 우리의 시선이 위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인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어져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나올 때 눈이 열리죠. 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있는 이 눈.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에 그 본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썩어질 세상, 망할 세상, 죄송해요, 빌어먹을 세상, 우리 보통 세상 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여길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죠. 어디를 보나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보면 사는 겁니다. 노뱀을 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노뱀 그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뱀을 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증언할 때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이 영생,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뜨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 원하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는 꼭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같은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 들으면 우리 같이 정말 열심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목사로서는 그거보다 먼저, 그거보다 우선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목사로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가 있는 거죠. 이 거듭남의 이 눈, 신앙의 눈을 같이 열어서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행복하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눈 떠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본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